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6절로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 받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찬양 321장.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우주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 살려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려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예수들 마음을 주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올 한 해는 섬기는 해가 되자. 섬기는 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10계명이 있지만은 10계명을 축소시키면 이 2계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유일하신 주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해가 되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섬김으로, 서로가 섬김으로써 사랑하는 해가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섬기며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네 몸과 같이,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사치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며 살자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돈도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만은,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섬기는 일에, 쓰는 일에 얼마나 쓰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올해는 참 남을 위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이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또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첫째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손해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손을 더 번쩍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또 두 손을 번쩍 듣고서 기도하는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항복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도 항복의 의미로 손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항복하는 의미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전쟁터에서 손을 들고 나오는 것은 내가 행복했다. 이제는 모든 것들 당신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다, 살겠다, 그렇게 하는 의미로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간절한 의미도 있고 항복의 의미도 있고 이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한 서기관의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서기관은 지금의 성경학자로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하여서 잘 알고 박사지요. 법에 대해서는 그런 양반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예요. 12장 30절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했느냐, 정말로 내 목숨까지라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과연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합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뜻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로 섬긴다고 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섬김의 자세다 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게 우리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동안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복된 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 해 동안도 온전히 하나님 말을 정말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섬김의 자세가 바라야 된다. 섬긴다고 하는 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섬기는 것이 뭐냐 하는 그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섬깁니다. 내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헌신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정성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피언을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그 섬긴다라고 하는 뭔가 표현이 있을 때 그것이 섬기는 것이지, 말로만 섬긴다 섬긴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도 않고 내놓지도 않고 그런 자세는 이 섬기는 자세가 아니에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헌신해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 지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건 공짜예요. 값을 치라고 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값을 치라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희생의 제물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어요.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그 외에 우리가 건강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자녀 복이나 사업의 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와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정한 이치.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위해서 섬기면서 내가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교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뭐예요? 30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럼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 건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이 모임 자체가 교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큰소리 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랬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김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자세가 가지라 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그래. 즉 먼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내가 남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가 되어지면 상대방에서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자세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선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찾아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자체고, 우리는 지체라, 지체. 그래서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바로 성도는 그의 지체라. 내 몸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성도들은 서로가 다 각자의 한 지체를 가지고 한 몸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그 역할을 하는 지체가 많습니까? 손가락이 10개라고 하지만 10개가 다 따로따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개 중에 하나가 에이 필요 없으니까 이거 버리자 해서 잘라버린다? 그럼 어떨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괜찮을 것 같죠? 9개 가지고 산다고 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 발가락이 10개니까 내가 하나만 잘라줘도 어떨까요? 하나만 없어도 절어요. 쩔룩거려. 그만큼 중요해. 이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 모든 역할을 다 각자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몸인 거죠. 한 몸의 한 지체들이라. 그러므로 서로가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네. 우리가 손이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발이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해요. 발이 있어서. 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손이 뭘 어떡하겠어요? 뭘 하고 싶고 돌아다니면서 뭘 집으려고 해도, 가지러 가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발이 있어야 돼요. 발이 있어야 돼요. 발가락들이 다 있어서 그것을 가지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몸의 지체 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그 모든 그 무게를 지탱하면서 견디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발이요, 발. 그 발이 얼마나 또 중요해요. 그래서 늘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오늘 하루 동안도 얼마나 이 무게를 견디면서 돌아다니게 하고 일을 하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발을 향해서 아이고 오늘 발 수고했다 하고 발을 좀 주물러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팔을 주물러 주면은 팔이 시원하게 느끼는데, 팔이 시원하게 느끼는데 그 머리부터 다 전체적으로 이게 모든 피로가 풀어지고 시원해지는. 얼마나 하루 동안도 이 몸의 무게를 다 지탱하면서 견뎌왔는가 생각하면서 참 오늘도 고생했구나 하고 주물러 줘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응? 이게 내 몸도 각자 서로가 얼마나 오늘 하루도 고생했는가 좀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위해주고, 이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꾸 내 몸을 가꾸어야 돼. 내 몸도 제대로 가꿀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을 가꿔줄 수 없고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몸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남을 섬긴다고 하는 건 어리석어요. 내가 내 몸을 잘 가꾸고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맞질 않아요. 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알고 남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내 몸을 아끼고 피곤한 것들을 주물러주고 풀어주고 서로가 이렇게. 그래서 내 몸의 일부분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게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어져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들이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그 손을 뻗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 손을 이제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손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이래 이끌어가고 움직이는 것, 이제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섬기는 삶. 그래서 남을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구석구석을 우리가 살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몸도 어느 한 부분 멈춰 있으면 영양 공급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고 굳어버리고 굳은 것이 오래되면 골마서 썩어버리는 겁니다. 내 몸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치료해주고 관리해줘야 건강해지는 것이지, 그걸 방치해두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온몸이 다 썩고 병들어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섬기면서 상처 입은 성도가 상처 입은 곳은 없는지, 한 지체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서로 우애해주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내 몸을 돌보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헌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고 내 희생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1절 말씀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보다도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이 5번째부터는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이 둘로 만들었을 때에 10계명 중에 둘로 만들면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인생 끝장난 거죠. 종말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비관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자살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다고 하면 이런 경험도, 세상 이런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 주신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껏 실컷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오늘 살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루도 이런 밝은 빛을 또 볼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들을 보는 것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참 기묘망측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도 그렇지만은 저런 나뭇잎 하나 보더라도 저런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되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이런 주어진 이 생명을 정말로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아닙니까? 그러게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또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과 영혼을 섬기는 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 물론 사람을 보고 사랑하지만은 사실상 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목적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면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도 영혼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저거 지옥 가서 고통받은 불구덩이 속에서 평생 고통받으며 살 텐데 내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도 중요하고 저들의 영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또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향과 같으니라. 아멘. 저들이 정말로 제대로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이지 제대로 알기만 한다고 하면 안 믿을 턱이 없습니다.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몰라서 믿지 못해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어찌 들을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행복이 있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통해서 지정이 넓어지고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전파되어질 때 또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섬긴다고 하는 건 자기 목숨까지도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가셨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남기신
말씀들을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돼. 그들에게 전거해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네. 시간을 헌신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섬기자.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 목숨을 다하기까지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올 한 해 동안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거기 아니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너무 죄를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나를 항상 함께하마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 의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무리 의회와 언저들의 가정 의회와 교회 의회와 이 나라의 민족 의회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